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의 삶 속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인 동시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명절은 우리가 오늘 지키는 명절을 보내는 것과 같이 단지 휴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절을 지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37절의 말씀이죠. 3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어쩌면 무미건조하게 읽지 않았을 겁니다. 듣고 있는 그들 혹은 1세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감격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너희는 명절을 지키면서 그동안 상징에 붙들려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닌 진짜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 보면 7장 2절에 지금 지나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명절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꼭 행하곤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단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39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해 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반석에다가 물을 붓는 행위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일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다시 말하여 이제 곧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실제가 아닌 상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처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는 그 모든 곳에서 결국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내가 풍성히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영적인 일이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거나 너무나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영적인 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을 너무 가볍고 쉽게 단정짓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문자나 상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징에 갇혀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삶을 두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함께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은 상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 그래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상징으로 주어진 무언가만 있으면 하나님의 실제 따위는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겼던 이들,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고 상징적인 것들만 혹은 외형적인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혹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무엇 더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서두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체험의 한순간을 지나가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의 서막이고 시작이고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되어지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여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짐의 은혜를 소망하며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서 여러 나라에 꽤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기도 했고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던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던 때는 언제였냐면 시카고 화재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D.L. 무디 목사님도 많은 것을 잃었죠. 그때 D.L. 무디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체험은 내가 꼭 해야겠다는 소망의 마음이 무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한 집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합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무디의 비밀스러운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죽을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뜨겁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죠. 그리고 그는 집회 갈 때마다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다 준다 해도 성령으로 세례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저울에 달린 작은 먼지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났더니 그 기쁨과 그 감격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두었을 때 세상에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삶의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에 마음 뺏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내가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내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이 모든 사명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누리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38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중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 성령 체험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 그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욕망과 어떤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흔히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나의 생각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 스스로 절제하고 억누르며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그 정욕의 문제를, 그 자아를 내가 스스로 처단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해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시작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본성대로 혹은 육체대로 혹은 자아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무모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포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에 속한 삶과 육에 속한 삶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육신에 처하여 살고 있는 우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여서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통하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갈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건조하고 기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반드시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의 순간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의 기도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성령님 그렇게 임하실 때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아구까지 찰랑찰랑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 한다는 겁니까? 계속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충만함의 상태는 단지 가득 차 있다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를 의미하죠.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흘러 넘친다는 것은 첫째는 계속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넘쳐나지 그저 찰랑찰랑 차고 있는데 아구까지 찬 무언가가 흔들려서 조금 넘치는 이것을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이든지 간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말씀과 권능과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에 끊임없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가득 넘쳐나는 그런 충만한 아구까지 찬 상태가 아니라 지속하여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공급되어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충만함의 의미인 것이죠. 더불어 그 충만함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게 과거 어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고 더 이상 중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현재 가운데 지금의 순간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흘러 넘쳐날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넉넉히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삶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의 영광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특별한 부흥 집회뿐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는 순간에라도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한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켜서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린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때 저는 나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의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내부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신성한 내부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반대로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남과 같이 임재하여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 한다는 것입니까? 육신이, 좀 더 나아가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달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적하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영적인 빈틈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과 순결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은혜 가득한 날 되시기를, 또 그런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